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인이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함, 아쉬움,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4년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살피셔서 정치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화합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긴장을 더해가는 남북관계도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또한 원치 않는 병마와 고통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장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매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탄절을 그저 1년에 한 번 큰 행사로 보낼 뿐 성탄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죠. 사실은 매주일을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는 성탄절로 보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삶을 마치기 전 노년에 평생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죽기 전에 예수 아기를 마음에 품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시므온이 있는데, 이러한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성탄절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죠. 평생을 고난과 인내의 세월로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구약시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노인이 될 때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을 시므온의 기도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영감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을 과연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 절을 보시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오랜 동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면 믿음이 훌륭하고 의로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긴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므온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곧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란 단지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헐벗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뜻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나라를 잃은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긴밀하게 단단하게 유지하며 살았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삶과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누구를 의지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간구하며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의롭고 경건하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위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참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 시므온에 대해서 한마디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낱말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 성령을 강조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었죠. 성령이 위에 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또 우리 삶에 개입하게 하시면 결국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성령과 함께 성전을 강조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죠.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을 만났던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감동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있는 삶, 그 삶보다 복되고 귀한 삶이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꿈꾸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내가 유명하지 않고 무명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없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감에 따라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2절은 시므온의 기도로 불리는 유명한 기도로 라틴어로는 눈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29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놓아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시므온은 평생 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가 삶을 포기하셨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통에서 놓아주겠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시므온의 놀라운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세 구절 읽어보면 뭐 그리 대단한 기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므온의 기도가 위대한 까닭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훌륭한 기도는 수백 년 전부터 신앙인이 기도했듯이 기도문을 따라 읽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에 따른 기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였어요. 그럼으로써 영감에 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기도가 영감에 찬 훌륭한 기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사야 40장과 52장에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방인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 42장과 49장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 안에 드러난 빛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 60장 1,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시므온의 기도가 위대하고 훌륭한 까닭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에 토대한 기도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조상들에 따라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노년에 내가 너를 평안히 놓아주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참 낯선 사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까? 자기네들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시므온은 확신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를 스쳐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도, 시므온이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것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의 삶을 통해 자신의 고단 인생을 투영한 훌륭한 신앙인이자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천재화가 렘브란트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렘브란트가 죽기 전 한 달 전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시므온의 기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렘브란트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노인 시므온을 그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죠. 하지만 밝은 성령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어요. 그는 감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참으로 부유한 시절을 보내지만 말년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신앙인 렘브란트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시므온을 자신의 화폭에 그렸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망을 그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처럼 비참한 말년을 살고 저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렘브란트는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빛의 화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시므온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화로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 내 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떠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칼이 폐부를 찌른 것 같은 자신의 자식의 죽음을 돌아보게 될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대한 운명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기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34절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운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기 예수가 30년이 지난 청년 예수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칼이 마리아 당신의 혼을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샤갈의 금을 보았지만 손 닿으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지경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를 낳았지만 무기력하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죠. 시므온의 이러한 선포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사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반대에 직면했고 저항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과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시편 126편에서 신앙의 기도인이 고백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눈물을 통할 때만 참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음 선포는 그들에게는 실패와 멸망과 좌절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참된 메시아를 거부한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위해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메시아로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다사다난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위에 성령님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교우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자신의 품 안에 아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0년 전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우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상에 역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다립니다. 신실하게 살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실 구원과 평화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라는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깊은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이후에도 주위를 돌아보게 하셔서 연약한 자와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역사의 위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연약한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는 결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와 결의를 위한 기도가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이들의 삶, 이들의 여생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가운데 중요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단을 새롭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여정을 바꾸어서 같은 기간 그리스, 터키로 변경을 했습니다. 2월 25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을 맞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리어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것을 보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적당량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식 3찬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주차 스티커를 교회에 등록하시고 받아가셔서 유리창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쉽게 부착했다가 뗄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주중에도 외부에서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종이에 마지막 번호 기록해 놓으시면 인터넷에 적어 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1시간 뒤입니까? 오늘 밤 11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지나간 한 해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기도와 간구로 성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야배당에 있는 불은 가능하면 꺼놓을 거고요. 들어오실 때 작은 LED 전등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가지고 오셔서 눈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빛으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송구 영신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앉아 주시면은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또 2년 4개월 동안 헌신한 손다혜 목사님과 장은희 전도사님이 광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데 손다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교육자 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눈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눈으로 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